지지난 주일날 티타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반 나눔 중에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니 그 다음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다 믿어지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벌써 나와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원치가 않네요. 이걸 믿으셔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만큼 이것에 대한 논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우리가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논란도 참 많은데, 성경에서는 참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다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창조가 맞다 증명하는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라는 것이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어떠한 증거를 추가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참 시원하고 좋겠는데, 그냥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마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창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죠. 모세에 의해 집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에 적지 않게 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창세기가 앞에 있는데 왜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찾아오시죠. 모세의 등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해 바로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이제 탈출하기에 이르게 되어지죠. 지배를 당하던 민족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지배자가 저절로 그저 내보내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과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라고 말이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십니다. 그때 이들이 또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가? 홍해를 건넌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살아야 할 집도 없고, 낮에는 50도까지 치닫는 그런 더위와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그 험악한 광야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전진할 수 있었고, 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잘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광야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 들었을 때 그들 안에는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의 과정부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창세기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믿어라가 아니라 우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0가지 재앙, 또 출애굽, 또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서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가?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런 질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놀랍게 만드신 분이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졌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죄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당연히 창조도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 중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아야겠다 작정한 이들 중에서도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가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창조가 진짜 있었나? 과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그 고민은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기도함으로 모든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알아야 하며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의 능력 있음, 바울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봐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이다. 내가 함께하면 손수건이나 앞치마와 같은 것들로부터도 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서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행하는 바울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무당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무당들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던 무당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될 만한 곳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움직였었던, 또 행동했었던 무당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유대인 무당들이 악귀 들린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다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악귀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명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무당들은 악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귀는 떠나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해봅니다. 더러운 악귀는 떠나주면 안 될까요? 제발 떠나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바울의 능력의 주체인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들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인 무당들도 모자라 제사장과 그 7 아들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했던 제사장조차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생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 왜 안 넘어가죠? 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악귀,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도 아니고 신학교 시절입니다. 그 한 카페에서 베이커리도 있고 커피도 파는 한 카페에서 알고 있는 지인과 함께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한 손님이 이제 따르릉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뭐 신경 안 쓰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눈에 초점이 반쯤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욕을 하면서. 저는 나서는 걸 막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 속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우리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벅저벅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겁도 났지만 제가 또 한덩치 하지 않습니까? 인상도 막 그렇게 또 선한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탁 일어나가지고 당신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더니 당신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이 사람과 상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막아섰습니다. 근데 뒤로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상이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벅저벅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뒷걸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해요. 막 가슴은 쿵쾅쿵쾅 뛰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담대하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내가 전도사야. 그랬더니 전도사인 것도 안 돼요. 너랑은 상관없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관할 테니까 저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다는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벅처벅 갔어요. 문 앞까지. 계속 밀려 나가더라고요. 문 밖까지 제가 내보내고 직원들한테 신고 좀 해달라 그러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 사람 갈 때까지. 제 능력입니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긴장도 하고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대적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 귀신들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점 보는 사람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왔냐고.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미국에 어떤 한인교회에 출석했던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평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이 주변의 다른 교회들까지 소문이 쫙 퍼져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정말 좋겠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몸에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시한부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죠.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알아 누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그럴 것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소에 무척이나 존경했었던 장로님 이 시기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감은 채 그냥 등 돌리고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님이 얼마나 낙심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도 똑같더랍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찬송도 안 부르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래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 함께 찬송하시죠. 하나님께서 장로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장로님 잘 아시죠? 이렇게 묻고 권면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하더래요. 눈 꾹 감고. 허탈한 마음으로 계속 방문했었던 이 목사님이 작심하고 장로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이제 눈 뜨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그 말씀 장로님 믿으시죠? 장로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서 누워있던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근데요, 이 말이 이분이 이 생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회개가 회복되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헌신과 봉사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스스로 위안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게 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정말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 장로님의 신앙이요, 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진 못하는 분이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봉사나 헌신이나 교회 생활이나 평소에 보인 성품 등 무엇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무당들, 유대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그럴듯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긍정의 힘이 복음처럼 들리십니까? 무엇이든 다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 잘 풀린다라고 말하는 긍정의 힘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 이 말도 가짜입니다. 바라봄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소망하면 온 우주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작동한다는 말도요, 결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기독교의 탈을 쓴 욕망의 분출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복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워낙 많은 설교가 또 강의가 그냥 클릭 몇 번이면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선교사다, 목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임팩트가 있다고, 새롭다고, 신선하다고, 시원하다고, 내 마음에 움직인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추천할 때도요,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라고요, 그 사람들 다 선교사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 아니어도 본인 선교사라 그러면 그냥 선교사인 줄 아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에게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계속 들어도 될지,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도 되는지를 사실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기도 하죠. 왜요? 그럴듯해 보이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신앙이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저한테 꼭 들어보라고 선교사님 영상이라고 유튜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또 운영하는 단체가요, 제치를 안 시킵니다. 교회 장로님이요, 정통교단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참고하시라 보내주신 영상에 그 단체가요, 제치를 안 시켜줬어요. 제가 그 장로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분 또 이 유튜브 채널 알아보니 제치를 안 시켜옵니다. 장로님도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또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몰랐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나 선교사다, 나 목사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어디 해외 선교사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진짜 같아요. 근데요, 가짜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짜에 대한 연구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진짜를 바로 알고 붙들 때 가짜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위패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이 위패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패를 확실히 알게 되어질 때 위패를 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꼭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많이 미혹돼요. 열심히 있으니까 찾아보거든요. 열심히 없으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신앙적인 것이 안 뜨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만 뜰 거고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바둑만 뜰 겁니다. 근데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것이 노출되어지고 클릭 몇 번이면 알 수도 없는 출처도 없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가짜 능력, 가짜 신앙의 유대 무당들과 제사장 스게와 및 7 아들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귀에게 지고 맙니다. 도망쳐요. 상한 몸, 벗은 몸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모습을 치장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십니까? 가짜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게 밴드에 새벽 기도를 올리면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밴드로 이제 확인하니까. 물론 그래도 됩니다. 꼭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님 새벽 기도 못 나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를 봐도 미안한 게 없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해,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기도를 안 하는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 일반어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키라 라는 말은 20절에서 말은
세우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기를 지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기 때문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긍휼을 확고한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것이 가짜 신앙이 판을 치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믿음으로 가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짜 능력, 가짜 신앙의 그 유대 무당들과 제사장 스게와 및 7 아들들이 악귀에게 져서 도망친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이 또한 모든 일들을 선용하시어 선교의 장을 넓히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또 인정하고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살아 계신다면 지금도 당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기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쫓아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가짜가 드러나자 마술을 행하던,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던 자들, 속이는 자들이 나와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들 모두 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거짓된 것들 결국 다 드러납니다. 진리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거짓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것이고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계속해서 힘이 없어지고 소멸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교회들은 결코 망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제주에, 또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역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